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예, 많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많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왜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익히 알고 있듯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다윗을 말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내 마음에 너무 합하다, 얘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 부담스러우신 듯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나? 나는 도무지 그런 위인이 못 된다. 이런 얼굴들이신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윗의 그 무엇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며 오늘 다윗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방금 드렸던 이 질문을 제가 약간 두 가지로 바꾸어서 다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린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때, 와, 다윗 믿음 대단하네, 내가 이제 너를 왕으로 결정하겠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이방 족속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대적들을 싸워서 대승을 거둘 때, 와, 다윗 너 싸움 잘한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악신이 사울을 괴롭힐 때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그러자 그 악신이 떠나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와, 다윗 너 예배 잘하네, 찬양 잘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결정하셨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다윗을 왕으로 결정했을까? 둘째 질문이 있다면 이런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신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긴 것일까?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이 참으로 착하게도 방금 드렸던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새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왕으로 결정하셨다고 나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대승할 때가 아니었죠.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노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다윗을 선택했냐? 바로 양을 칠 때,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계급 중에서 제일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동이었다고 합니다. 양치는 사람들이죠. 어떤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이 목동은 법정에서의 증인의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목동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누구도 목동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천대받는 계급이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인가요? 목동이 사회적으로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윗의 집에서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새, 당신의 모든 아들을 내 앞에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다윗이 안 왔는데. 근데 사무엘에 보니까 그 아들들을 보니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새, 이 아들이 다입니까? 정말 당신의 아들들이 다 왔습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한 명 있긴 있지만 근데 그 아이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비하하는 말에 속하는 거죠. 모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아이고 사무엘, 양치는 애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아이는 그냥 양이나 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가족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인 이새에게 무시당하고 또 형들에게도 무시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 베들레헴 사람들 누구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족조차도 그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눈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수많은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쳤을 때 그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천하게 여긴 양을 돌볼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다음 절인 이 7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를 78편 7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양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여러분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택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마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 내 마음의 성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바로 톰이라는 단어인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톰. 쉽죠? 이제 밤에 익히십시오.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성실함의 단어가 톰인데 이 톰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면, 성실, 정직, 청렴, 순결.
이런 5가지 뜻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근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성실하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이성실입니다. 이성실. 예, 성실하면 저도 그닥 뒤지지 않습니다. 예, 성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 모든 교육자들이 다 성실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맡은 사역을 위해서 밤낮 성실하게 충성되이 보든 안 보든 다 성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역자들 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많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식당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나오셔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방 운영을 위해서 목요일마다 오셔서 매번마다 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차로 섬기는 분들은 오늘같이 비가 오면 주차부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섬기십니다. 그 외에 재정부, 예, 매일마다 그 행정실에 남아서 재정부 일을 감당하시죠. 방송부, 헌금, 안내 등등 많은 분들이 성실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은 순장반 개강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어떻습니까? 매주 빠짐없이 목장의 그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순원들을 돌아보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예, 그런 것에 비하면 저 이성실 그에 비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많은 분들이 성실함으로 근면함으로 애를 쓰는데 왜 유독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성실함을 보았다, 마음의 완전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찌 보면 성실이 근면이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까? 마음의 완전함이란, 마음의 성실함이란 그렇게 번역된 히브리 톰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아티클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동일하게 이것을 궁금해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 자유자재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친구야, 히브리어 톰 알지? 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의 완전함, 성실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이 톰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예. 그 친구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그 톰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에게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완전한 자고 마음이 성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할 때의 모습과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런데 이미 여기서 저는 탈락이 됩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완전함에서 벗어났습니다. 궁금하시면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정답을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이것을 본 겁니다. 와, 쟤 뭐냐? 다윗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이겠죠. 자기 양을 칠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다윗이 치던 양 중에 자신의 소유가 몇 마리였을까요? 20마리? 30마리? 50마리?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중 몇 마리만, 한두 마리만 다윗의 것이었고 대부분은 아버지의 양, 아니면 형들의 양, 이웃의 양들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위탁해서 그냥 다윗이 돌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돌볼 때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죠. 이리가 우글거립니다. 곰과 사자가 덤빌 때가 많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수십 마리의 양을 몰고 막 목초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중 자신의 양은 고작 한두 마리, 전 재산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때 늑대들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양무리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하필 다윗의 양, 자신의 전 재산인 다윗의 양을 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쏜살같이 달려갔겠죠. 막대기를 잡고 돌을 들고 늑대와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처절하게 싸웠겠죠. 목숨을 걸고 싸웠겠죠. 왜요? 나의 전 재산이니까, 전 재산. 어떤 상처가 나고 또 심지어 생명이 위협했다 할지라도 온 힘을 내서 그 이리와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수십 마리 양 중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둘째 형의 늘 자신을 모욕하고 날 무시했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 둘째 형의 양을 늑대가 물어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마음을 보시군요.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네요. 저 양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본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다윗을 괴롭히고 자존심을 짓밟은 그의 형의 양인데도 그 형의 양이 공격받았을 때 다윗은 자기 양처럼 막대를 들고 돌을 들고 그 사나운 늑대와 싸웠다는 것이죠. 미친 거 아닙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고 짓밟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 형의 양을 돌볼 때나 한결 같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신 거죠. 쟤 뭔가 세상에 저런 애가 어디에 있냐. 다윗아,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실 때를 기억하십시오. 골리앗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화려한 일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몰랐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질투했던 다윗, 저 다윗, 제가 뭘 할 줄 알겠어. 그렇게 하대할 때 그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골방에서의 모습이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눈은 머물렀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 그리고 골방에서의 모습이 같다면, 그리고 나의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가 같다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같다면, 주일학교 학생을 대하는 모습과 또한 직장에서 부하 지휘관을 대하는 모습이 같다면, 유력한 자를 대하는 모습과 가난한 자를 대하는 모습이 같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했던 말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얘야, 너 내 마음이 너무 합하다. 바라기는 오늘 저녁에 이 음성을 모두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학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사람, 그 하나님께 필요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는 자는 바로 이러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자,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이곳에, 또 우리 목장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 부산 땅에, 또 한국에, 열방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다윗 같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실 때 우리 모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여기 있구나, 한결같은 자가 여기 있네, 다른 곳이 아닌 오직 나 여호와의 눈앞에 사는 자가 여기 있었네, 그렇게 말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겠다,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어떤 상황에서든 한결같이 내 앞에 서주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밤에도 다윗과 같은 자를 찾고 있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여기 계신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